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잡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더웠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설교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이나 또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많은 부분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자라는 그런 말이 유행한 지도 벌써 한 2년, 3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 중에서 확실하게 내 기억에 남는 행복을 쌓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기왕이면 스타벅스 같은 이름 있는 커피를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움직여서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서 행복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존 자체가 생명의 본능이라면 행복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행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돈이고요. 또 돈을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도가 확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 100가지, 10가지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줄여나가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명상도 하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1절 말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근데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또 다른 집,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땅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육신의 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소망하며 사는가? 이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살라라는 모토, 그거 아래에서 미래 없는 현재, 또 도착력이 없는 기차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 현재의 즐거움은 찾는데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장막집은 무너지는데 영원한 집으로 갈 텐데 그 이사갈 준비를 했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진다, 그리고 죽는다, 없어진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는 것에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재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죽음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행복, 과연 행복할 것인가?
끝이 없는 반복,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가운데, 유한한 나이의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있는 행복이 어떤 의미이고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있는 고통이 어떤 의미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쁨들, 또 슬픔들, 또 우리가 하는 절망들, 갈등들, 두려움들, 그런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탄식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탄식하면서 뭐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탄식이 이 땅의 괴로움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에 있는 처소, 우리가 영원한 집, 우리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이 세상에 괴롭고 지겨운 거, 고통스러운 것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른 주님 만나서 주님 예배하고 싶고 주님 찬송하고 싶고 주님 만나서 모든 것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탄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 질문을 고린도후서 5장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4장 말씀,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로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음이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절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건강하고 나는 끝까지 내 계획을 다 이룰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은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쯤 되었을 때, 길에서 가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큰 길로 확 나오면서 공을 주스러 가다가 그 공을 따라가다가 차를 못 보고 큰 트럭에 치여서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저를 대신해서 저를 밀치고 그 차에 대신 깔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대신 죽지만 미안해하지 말라고,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이 나라의 국무총리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겠죠. 이 어린아이, 철부지 아이 때문에 훌륭한 국무총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당신이랑 국무총리의 목숨이랑 바꾸는 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을 던질 것이고, 또 저는 과제가 나를 위해서 국무총리 그 아저씨가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명에 대한, 내가 얻은 생명에 대한 가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 우두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눈을 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바울은 뭘 묵상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부활하신 걸 알았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기에게 적용한 결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결국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사람을 쫓던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의 무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그냥 확 덮어버린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모습 때문에 이것이 될까 싶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문제없이 확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강권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확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크면 그냥 다 끌고 가버리죠. 허리케인이 너무 크면 그 모든 걸 다 휩쓸어 갑니다. 이게 강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그런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구나, 나를 끌고 가셨구나.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럼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강권하심을 입으면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 행복을 어떻게 내가 추구할 것인가, 행복 추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에 그 의미를 쫓던 그 방향이 확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확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된 이 현상,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확 달라진 이 현상,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끌려버려가지고 인생이 새롭게 된 존재,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 추구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을 물질과 또 행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 넣든지, 뭐 돈으로 채워 넣든 어떤 쾌락으로 채워 넣든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게 행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로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교적인 것들, 또 인도적인, 뭐 우주적인, 뭐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뭐 자연과 연합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이게 자기 중심성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n이라는 것은요, 죄가 영어로 sin, sin인데요. 이 죄, sin이라는 단어, sin, 이 세 글자 중에 가운데 있는 단어가 I죠. sin이라는 말처럼 상징적으로 내가 가운데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노력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러면 행복할 걸로 생각합니다. 명상하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의 추구, 도덕의 추구, 또 자기를 비워서 어떤 걸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연결돼도 그건 다 피조물일 뿐이고 그건 다 죄 아래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옳은 인생이다. 그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한 열심주의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 세워야 되는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자기 인생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기를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사랑 가운데 자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새로운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디에 세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가? 결국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이 고백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뭘까요? 20절 말씀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특사라는 의미입니다. 사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가진 신하라는 뜻인데 요즘 신하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특사, 특별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대사라는 뜻이죠. 특사인데 어떤 특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특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특사.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왜 죄 아래에 있습니까?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 다시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삼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요, 죽음을 알고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쓰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건하시는 도다가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주님의 사랑, 똑같은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뒤엎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새로 놓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인생의 행복과 의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 없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쫓게 하시고, 죽음을 알게 하시고, 죽음 너머의 천국을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